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간 지난 이후에 솔로몬은 국가적인 큰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 가서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 그 규모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 앞부분에 올라가서 보시면요, 모든 군대 지휘관들이 총동원되고 또 사법부를 관장하는 재판관들이 다 동원되고 각 지역의 백성의 지도자들인 방백들과 족장들이 모두 다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회중이라고 표현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엄청난 국가적 축제로 이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사를 드리고자 했을 때 솔로몬이 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성이 그 후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 성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산당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브온 산당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양대로 회막을 만들었는데 그 회막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손재주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중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직접 만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릴 때 사용하던 놋 제단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물건들이 다윗성에도 있고 또 기브온에도 있었는데 왜 기브온을 선택했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거기가 넓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드리려면 넓어야 되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세한 내용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 나와 있지요. 어떻게 엄청난 사람들이 동원돼서 제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가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는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축제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뭘까?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과 그 나라에 임하기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쫙 모으기 위한 바로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로 모아진 백성들의 단결된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모든 힘을 다 총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이 일이라고 생각돼서 하게 됐는데 아마도 일부의 사람들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우리 왕은 참 쓸데없는 일을 하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이미 솔로몬의 나라가 누구도 흔들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해진 마당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한단 말인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참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불만에 가득한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 일을 행할 그때쯤에는 그의 나라가 이미 굉장히 견고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보여주는 증거 구절 두 가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역대하 1장 1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1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미 왕위가 견고하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심히
창대하다.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죠? 또 역대상 29장 2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형통하대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감히 누가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고 백성들이 왕의 명령 한마디에 쫙 복종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됐잖아요. 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미 솔로몬의 나라가 아주 튼실하게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그 정적들이 사라지는 얘기, 제거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몇 사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형님인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이 많아가면서요, 내 후계자를 누굴 삼을까 여러 왕자 중에 생각하다가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직 그 의견을 밝히기 전에 아버지가 나이 들어 쇠약해진다는 것을 알아차린 아도니아 왕자는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선수를 쳐서 어느 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의 반란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군권을 손에 쥐고 있는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에게 가담했고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인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를 지지했기 때문이에요. 군대를 손에 쥔 사람,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인데 신앙의 모든 걸 손에 쥔 두 사람이 아도니아 편에 서니까 아도니아가 다음번 왕이 되는 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좌절시키시고 극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 형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괘씸했겠죠. 그러나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어느 날 아도니아가 무슨 청을 했느냐 하면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해달라, 내 여자 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삭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그 아버지 다윗과 부부로서 함께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아니, 아무리 페륜도 어떻게 해서 자기 아버지와 같이 살던 여인, 관계를 따지면 어머니라고 불러야 될 여인을 자기 여자로 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솔로몬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아도니아 왕자는 그로 인해서 제거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압 장군인데요, 여러분, 요압은 정말 다윗에게 충성된 신하이면서 동시에 가장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다윗이 일찍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부터 요압은 그 곁에서 산전수전을 같이 겪으면서 다윗을 받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그에게 모든 군대 지휘권을 맡겼습니다. 그는 실권자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나중에는 그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주군인 다윗을 무시했고 다윗의 의중에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행동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마지막에 유언하면서 솔로몬에게 너 반드시 요압을 제거해야 너의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요압이 자기 무덤을 팠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계속해서 권자를 지키려면 누구 편에 서는 게 좋을 것인가 판단하다가 아도니아에게 가담했고 아도니아의 반란이 실패로 끝나면서 요압도 제거됐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그는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는 더러운 정치 권력과 야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력의 자리에 같이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사장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는데 아도니아의 모반에 가담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었고 그를 제사장의 지위에서 추방함으로써 그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는요 그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비참한 때 계속 쫓아오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모독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고 쫓겨가는 마당에 이런 욕설과 모욕을 내가 들어도 싸지, 그렇게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건 다윗은 용납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건 도저히 왕정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그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조건을 지키면 너의 목숨을 지켜주겠다고 그랬는데 시므이는 솔로몬의 명령을 위반했고 규정을 어기게 되므로 결국 시므이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2장 46절에 보면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친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런 정적들이 다 제거되는 그 순간 더 이상 솔로몬을 흔들 세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고 이제는 형통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이때 솔로몬이 뭘 했다고요? 모든 백성을 다 동원해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경배를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만큼 됐으면 됐지. 이제는 누구도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도 많이 주셨는데 뭐하러 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뭐하러 또 나가서 제사를 드려? 다 쓸데없는 짓이야. 지금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할 그때 솔로몬은 오히려 더 큰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를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언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기웁니까? 언제 그 기도가 절실해집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99.9%는요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 큰 시험을 만났을 때, 되게 얻어맞아가지고 만신차이가 돼서 나가 떨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 합니다.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걱정된다고.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봐. 여러분, 그 말이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죠, 그죠? 그럴 만도 해요, 그죠? 생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막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면 걱정된단 말이에요. 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내일 새벽부터 나오려고 그랬는데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계속 나오면 또 걱정할라. 괜찮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나오십시오. 나와가지고 아무 일 없는데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삶이 견고할 때, 아무 어려운 일이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내게 많은 복을 주셨다고 생각할 때 다 사람들은 게을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게 배우는 건 이겁니다. 이미 잘 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찬송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 교우들이 가지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던 식으로 하면요,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 앞에 제일 열심히 나가야 될까요? 아도니아가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아버지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선수를 쳤을 때 나라가 다 아도니아에게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솔로몬에겐 최대 위기가 온 거죠. 형이 왕이 되면 자기를 살려두겠어요? 사실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 살려달라고 형을 없애주시고 내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때 그가 엎드렸다는 얘기는 기록하지 않고 나라가 견고해졌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일 때,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는 총력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실까요? 우리들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늘 언제나 변함없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신앙의 항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항상성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형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형편 좋아지면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 이게 그 신앙이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래요. 제가 세 사람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경배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는 데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옮겨가면 또 하고.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데마다 어디서나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어떨까요? 그는 밤이나 새벽이나 쫓길 때나 편안할 때나 늘 하나님 찬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에.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침에 눈 뜰 때.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언제든지. 또 시편에 보면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전쟁을 할 때, 평온할 때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걸 말씀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 한 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다리오라는 사람 밑에서 총리 일을 보고 있는데, 이 다리오가 조금 어리숙해요. 간신배들이 와서 아부하면서 왕이시여, 왕은 단지 왕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이십니다. 그러니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게 합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무시무시한 사자굴에 집어던져 죽이도록 합시다. 빨리 여기다 사인해 주세요. 왕이 자기 어인을 찍어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한 달 동안 섬기도록 공포를 하는 어리숙한 왕이었어. 이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런 계교를 꾸민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그런 무서운 어처구니 없는 법이 시행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 변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하나님 이제 죽게 됐으니 살려주세요라든지 당분간 위험할 때는 내가 기도를 중단해도 괜찮겠죠? 뭐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런 위기가 없었을 때도, 또 지금 위기가 온 이 상황에도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그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고 그의 삶이 돼가지고 이미 체질화됐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뭐가 아쉽고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때만 하나님 앞에 SOS를 치듯이 하는 거는, 이거는 좀 그래요, 그죠? 여러분, 연애하는 청춘 남녀 갑자기 전화도 안 오다 전화 와서 자기야 오늘 만날까? 그래갖고 나가서 만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아쉬운 소리 하는 남자, 절대 그런 남자한테 시집가면 안 됩니다. 아쉽지 않으면 쳐다도 안 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용해 먹는 거죠. 그냥 사랑해서 할 말도 없지만 같이 있는 게 좋아가지고 밤낮 없이 불러 제끼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야 그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언제 행복하실까요? 우리가 밤낮 없이 불러 제끼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생전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이지,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걱정되신다고. 진짜 너 왜 그러냐, 뭐 잘못 먹었냐 이러신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의 승리자가 됐는가? 하나님이 좋아서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시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멋진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일 때 더 신실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 것 같이 모든 게 잘 돌아갈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사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잘 되고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나라도 견고하고요. 근데 지금 안 해도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브온에 가서 경배했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격하셔가지고 너 원하는 거 뭐든지 말해라. 7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내가 너한테 이미 많이 줬는데 너 하는 게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구나. 뭐 좀 더 줄게. 뭐가 필요해? 여러분, 이런 축복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일관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무엇을 구했나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죠.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긴 지혜와 지식. 하나님, 백성들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데 저에게 그거 주세요. 이렇게 구했거든요.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뭐든지 다 주시고 싶은 마음인데 뭘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구하는 것도 안 구한 것까지 다 주셨어요. 얼마나 그가 부강해졌는지 14절에 내려가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은금이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아졌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의 축복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간단합니다. 예배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미 많이 얻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잘 돌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기울였더니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보다 더 많은 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이어나간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이미 잘 되고 있는 사람을 더 잘 되게 만드는 복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더 아름답게 살게 만드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서 예배도 멀어지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에서 축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축복에서 낭떠러지로 추락했다가 다시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축 열심히 한 사람이 허리띠 돌라매고 안 먹고 안 입고 모았어요. 그러면 계속 저축을 늘려나가야 이제 인생이 안정될 텐데 어느 정도 돈이 되니까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아, 이제는 하고 싶은 거 좀 해볼까? 마시고 먹고 뭐 가서 가끔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낭떠러지로 추락해. 그래가지고 다시 은행 잔고가 제로가 됐어요. 그러면 돈이 없네. 그러면서 또 허리띠 동여매고 다시 또 기초부터 모으려면 언제 그걸 모으겠어요? 이만큼 모였으면 추락하지 말고 계속 모여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래서 얻은 축복,
거기서 추락하지 않고 축복에서 축복으로 이어나가는 비결이 오늘 드린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이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늙어가지고는 그걸 까먹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축복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데 어느 날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자들의 치마폭에, 아내들의 치마폭에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니까 괘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을 거두기 시작했는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땅덩어리를 떼먹질 않나? 그가 죽고 아들에게 왕권이 넘어갈 때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솔로몬의 아들은 겨우 2지파만 남게 됐어요. 쪽박을 찬다는 신세처럼 솔로몬의 끄트머리가 그렇게 된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축복의 삶을 연이어 살길 원하는가? 더 큰 축복의 언덕으로 올라가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아무 일 없을 때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메시지를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실수 절대로 저지르면 안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형편이 좋으나 어려우나 그냥 일편단심 우리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예배하시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에서 축복으로 이어나가는 비결을 터득하고 우리 교우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이제 찬양을 할 텐데요, 정말 매일같이 삶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먹고 살만하다고 견딜만하다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과 우리 사랑하는 땅끝교회 성도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애절하고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형편이 좋을 때, 잘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가 정성껏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에서 축복으로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허리띠를 풀어놓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축복에서 축복으로 이어가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어떤 여건 어떤 형편에서든지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에서 복으로 이어나가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